성경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장 잘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주목하는데 저는 바울의 회심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던 다메섹 도상에 그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이 그 회심에 대한 일종의 그 반응적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자나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거든.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성격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의 모토를 그가 제시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장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사들이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전체적인 강의는 바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젊음과 불타는 이 심장을 바친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강의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실수도 있었고 또 잘못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그들은 사명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에 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사무엘상에 보면 그는 그의 마음에 맞는 자, 옛날 개역성경에는 그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의사 누가는 바울을 쭉 기록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 개역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다윗이 사명에 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 위대한 인물들을 참 많이 세우셨는데 그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같이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은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 사용해 주신 그래서 사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저는 끊임없이 제 자신에게 도전을 하고 또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우리 개인이 사명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사명에 살자. 예,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한 문장이 없다면 그것은 다시 사명의 회복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러분 역사를 보면 한국의 1873년부터 1910년까지는 이 땅이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이 시기인데, 여러분 1873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원군이 하야를 하고, 그리고 3년 후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강제로 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10년에 한일 병탄 합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76년부터 1910년까지 35년 동안, 그리고 일제의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사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부터 1945년까지 이 기간은 공교롭게도 70년의 이 포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70년의 한일 소위 일제의 식민지 35년이라고 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35년이 아니라 저는 일제에 의해서 70년 동안 우리가 참 이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겪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70년과 너무 공교롭게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76년부터 1910년까지 35년 동안은 더더욱 소위 일제 70년의 기간 중에서 전기는 우리 민족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으로 단순 도식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는 우리 한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엄청난 소위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 청나라 군대를 색출하기 위해서 완전히 한 동네를 불바다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폐허된 것들이 맥켄지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의 비글이라고 하는 책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소위 일본과 청나라,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면서, 그 당시에 이사벨라 비숍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하면, 십리길이 멀도록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십리길이 넘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소위 세계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1884년에 갑신정변이 벌어졌죠. 그리고 1895년에 명성왕후가 시해를 당했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춘생문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1907년에 고종의 태위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병의 사건이 있었던, 참으로 우리 민족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뿐만 아니고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을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한국 섹션은 고난의 시대로 축조되고 있다. 그 분위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근심, 의심으로 가득 찼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다. 개인적인 재난이 한국의 실정과 더 적극적이고 결연한 이웃나라 일본의 침략 때문에 사방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그 어려운 과정에 통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관리들이 너무너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 아펜젤러가 평양을 딱 방문하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의 첩을 끼고 노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분개하면서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람의 도덕 환경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예. 어쩌면 우리가 이 부패한 관리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고백들, 너무도 한국의 이 지방 관리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펜젤러는 일기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가슴에 닿는 길 외에는 그들을 주에서 구원할 길이 없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 환경에서 몰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눈이 영적인 필요에 따라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 어서 그날이 오게 하소서. 어쩌면 좌절과 전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을 보면서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그리고 관리들의 부패를 보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들의 그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어두워간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노래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노래하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무리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좌절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희망을 노래하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들은 한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그들은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세의 이 엄청난 탄압 속에서 한국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금교령이 딱 내린 겁니다. 금교령이 내려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기근 속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관리들은 부패했고, 그리고 외세에 대한 척사 정책을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없고, 어떻게 보면 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 금교령까지 딱 내린 것입니다. 그래도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아령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그러는 게 누나를 빼가지고 약품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가짜로 포장한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 저도 어릴 때 제가 문둥병자를 보면은 너무 겁이 났던 게 어린아이 간 빼가지고 먹는다고.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소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에 어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의 어린아이 눈을 빼가지고 약품에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뜬 소문들이 그냥 폭동으로 일으키면서 서양 사람들에 대한 배척, 선교사들에 대한 배척으로 딱 이어졌어요. 이런 가운데 한국에 파송된 언더우드의 아내 릴리아스가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폭도들이 우리 공사관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던 어느 날 밤, 서울 근교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다. 그리고 북소리와 함께 사람의 혼을 빼는 듯한 외침소리가 계속되고 집들이 무너지고 군중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녔다. 우리 모두는 이제 마지막이 왔다고 믿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고 우리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고 우리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아직 우리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우리 때가 이른다는 게 뭐예요? 죽을 때 아닙니까? 이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에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한국에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가요, 그 유명한 미셔널 리뷰 오브 더 월드에 보낸 편지가 제가 입수해가지고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편지에 보면 언더우드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선교사들이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나면서 선교본부에서 한때 한국 선교를 포기할 준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미셔널 리뷰 오브 올드에 실린 한국의 이 상황들이요, 전 세계에 보고되고 계시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이 복음의 기적은 우연히 우리에게 전해온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이 보고들을 보면서요, 참 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얼마나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청일 전쟁이 끝나고요, 한국의 복음이 얼마나 놀랍게 확산되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기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의 이 놀라운 복음의 전진을 가리켜서 위대한 복음의 전진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위대한 복음의 전진. 그만큼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놀랍게 진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들을 연구하면서 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그리고 롤 플레이를 해봅니다. 내가 만약 그였다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제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다 20대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됐을 때, 오늘 목사님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20대였다라고 얘기하는, 정말 20대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이었고요. 아펜젤로가 27살이었고 헤론 의사가 27살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나이가 많다고 하는 스크랜턴 의사가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게일은 새파란 25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20대였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20대라고 했을 때 그 20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제가 사실 여기다가 그냥 번호만 쓰고 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20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제가 써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건강이 넘친다. 또 하나가 뭡니까? 패기가 넘친다. 세 번째로 순수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꿈과 비전이 가득하다. 다섯 번째로 제가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실수가 있다. 이 말을 완숙미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 말고 20대에게 더 찾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열정. 패기가 넘친다고 하는 게 바꿔서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20대. 뭐가 있어요? 뭐요? 20대 결혼한 사람 많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함이 넘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사람들에게는 순수함이 참 넘치는데, 저는 세계적으로 20대 사람들의 이 순수함들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시고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1740년에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20대 사람을 따로 모아놓고 그들에게 부흥의 불을 지폈어요. 그들이 먼저 타오르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20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20대였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30세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만 사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보다 다 어렸잖아요. 예수님이 30에 공생애 사셨으면, 어렸으면 다 뭐예요? 20대.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가 27살이었습니다.
그 20대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윌버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유명한 노예제도 무역을 폐지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가 회심한 게 1785년이었어요. 그의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위대한 목적을 놓으셨다. 노예 무역 폐지, 그리고 관습의 개혁. 그가 28살 때 사명을 받고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도 마찬가지고 20대를 잡지 않으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강의는 20대 사람들에게 더 들어야 돼요. 30대만 넘으면 다 때가 묻어가지고요. 죄송해요. 그 20대는 조건 때문에 하기보다는 30이 넘으면 결혼도 이것저것 따져요. 그래서 제 친구는 딸한테, 유펜을 나온 딸한테 너 빨리 결혼하라. 철없을 때 결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대는 사명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사명에 사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더욱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명에 불타는 사람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에 대해서 저는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들에게 참 약점도 참 많아요. 제가 게일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지난번에 결혼하고 싶다고 브라운에게 편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월급 더 올려달라고. 역시 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더우드의 집에는 그 고가 가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도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월급을 1,400불을 받는데 월급 가지고 생활했다고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정당하게 다 썼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더 월급을 깎아달라고 그러는데, 월급 깎아가지고 빈궁한 가운데 채소 기르면서 선교 사역 못하는 것보다는 월급은 풍족하게 줘야 됩니다. 뭐 이런 편지들을 썼어. 어쩌면 제가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명에 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사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언더우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1859년에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1916년에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일찍도 어머니를 잃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찍 어머니를 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하는 건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가지고 미국에 이민 온 겁니다. 가난해서.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어렵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뉴욕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 후에 뉴 브룬스윅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은혜를 받고 사명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23살 때 그가 신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갔을 때, 그때 3학년 그때 그가 올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한국이 문호가 1882년에 열렸는데 한국에 갈 선교사는 너무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 갈 선교사가 없는 이 문호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으니 너무 안타깝다. 이미 자기는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한 상황에 한국의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에 만나는 사람마다 너 한국 그러면서 한국의 선교사를 자기가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도 선교사로 가면 됐지 한국의 선교에 대한 부담을 왜 갖느냐 말이에요. 역시 복음의 빛인 자기 때문에 한국의 문호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교사를 갈 사람이 없다니까 한국의 선교사로 갈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리 물색해도 한국의 선교사로 지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예. 저 인도 아닙니까? 인도. 저 같으면 그럴 텐데 하나님 저를 한국의 선교사로 부르셨나요?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자기가 소속된 뉴브룬스윅 신학교에 소속된 그 RCA 교단본부에 자기를 한국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2번 요청해요. 2번 다 노합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그가 다시 뉴욕에 있는 장로교 선교본부에 가서 나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 2번이나 노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도 선교는 열려있고 개혁교회에 대한 목회는 열려있고 그래서 개혁교회 목회자로 초청에 이제 다 사인을 하고 편지통에 딱 넣으려고 하는 찰나. 그래서 2 손을 딱 띄면 편지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 이때 한국에 갈 선교사는 없구나 라고 하는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딱 주고 포켓에 집어넣고 뉴욕 선교본부에 찾아갔어요. 가서 엘링우드를 딱 만났는데 당신을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다려달라고. 얼마 후에 한국의 선교사로 내정이 됐다고 하는 이 통보를 딱 받은 거예요. 뛸 듯이 기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는 알려진 나라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나라에 한국의 파송 선교사로 내정됐다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약혼자가 인도까지는 따라가겠는데 조선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 또 특별해요. 인도까지 따라가면 왜 조선은 못 따라가는지. 저 같으면 당신 그러면 우리 미국에 있자 아니면 인도 가자 그럴 텐데 언더우드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를 거쳐 조선에 입국하기를 원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조선행을 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요코하마를 거쳐 1885년 4월 5일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일 뿐입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피어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오 주여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통해 영적인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우리와 하나인 것을 깨닫고 기뻐할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지만 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선상에서 썼다고 하는 이 언더우드의 선상의 이 시는요 언더우드의 생애를 너무너무 잘 집약한 거예요. 1885년 4월 5일 여러분 아펜젤러하고 더불어서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언더우드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둔 생애였어요. 그가 광해원이 개원되고 화학을 가리키면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얼마 후에 미모의 여자 의사가 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조선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언더우드의 패기에 반해가지고 그 여자 의사 릴리아스가 먼저 프로포즈했어요. 언더우드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결혼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신혼여행을 멋지게 보내고 싶다고 릴리아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럼 신혼여행을 어떻게 보내는 게 멋지게 보내는 거냐고 우리
기왕 조선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바칠 텐데 우리가 신혼여행을 우리가 전도 여행으로 가자고. 여러분,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는 데서 무슨 신혼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상투쟁이와 함께 보냈던 15년의 세월에 그게 써가지고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도 언더우드처럼 그렇게 해서 조선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언더우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1885년에 한국에 입국해서 191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1년 동안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번역했죠. 그가 연희전문학교와 경신학교를 세웠죠. 그리고 문서 선교를 했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장로교 선교가 열렸죠. 캐나다 선교회가 열렸죠. 호주 장로교 선교회가 열렸죠. 어쩌면 북장로교 선교회 소속으로 이 북장로교가 한국 선교를 독식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는 문호를 다 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회 장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 의료 선교사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던 여러분 아빈슨 선교사가 한국의 선교사로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언더우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토론토 대학의 학생들에게 한국 선교를 도전을 주기 위해서 언더우드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언더우드를 불러가지고 대학생,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열을 고취시키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일주일 후에 떠났어요. 그런데 아빈슨 마음에 너는 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는 선교를 고침하면서 너는 왜 안 가려고 하느냐?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빈슨 의사가 언더우드에게 편지를 보내죠. 사실은 나는 감리교 집사인데 제가 장로교 선교사로 당신과 함께 한국에 가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라고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받고 언더우드가 다 길을 다 주선을 해서 한국의 선교사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같이 사역을 했던 마포삼열 선교사, 어떻게 보면 마포삼열 선교사는 평양을 책임지고 그리고 언더우드는 서울을 책임졌던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세미얼 마페 선교사가 언더우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찬의 글을 1934년에 씁니다. 한글 성경 번역에 있어서나 일본어 교재 준비와 인쇄에 있어서나 매코믹 신학교와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메시지와 도전에 있어서나 미국 선교부와 교회에 대한 호소에 있었든지 그는 한국의 복음화를 촉구하는 일이라면 항상 선두에 서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는 윌리엄 캐리의 신앙이 그의 신앙이었다. 그의 음성을 들은 이들은 누구나 신금을 울리는 그의 호소력 있는 도전을 잊지 못할 것이고 말씀을 전하거나 그가 낙관적인 보고를 할 때나 아니면 발전 계획을 옹호할 때 열정적으로 전심으로 호소하는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한국과 한국 선교에 대한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매코믹 신학교 출신 그레함 리 스왈런 무어 그리고 데이트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 출신 레이놀스, 전킨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 출신 밀러,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 출신 아빈슨을 한국 선교사로 확보한 것이다. 남장로교 선교를 개시하도록 한 것도 언더우드였다. 언더우드 외에 누가 존 로스 신약 성경을 전해받은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그렇게 깊숙한 관계까지 실제로 위험한 여행을 하겠는가? 여러분 이 세뮤엘 마펫의 이와 같은 기록을 볼 때마다요, 정말 언더우드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였는가를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정말 언더우드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유명한 예일 대학의 케넷 S 라토렛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명에 살았던 한 인물,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도까지는 따라가겠는데 조선에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여자하고 깨끗이 헤어지니까 더 좋은 여자를 준비를 딱 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죠. 주의 뜻을 따르면 손해처럼 보이지만 축복의 길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사는 자,
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사대교회를 얘기하면서 풍요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정말 실상은 죽은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사람, 여기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러는 제가 언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한번 아펜젤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좀 더 나누도록 하고요.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을 잠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1856년에 태어나서 189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죠. 한국에 파송돼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가 1889년에 한국에 왔을 때요,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언더우드였습니다. 언더우드 안에 릴리아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헨리 데이비스를 이 땅에 파송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언더우드는 감사했다. 똑같은 열정, 똑같은 어학적인 재능, 그리고 똑같은 기도의 사람. 그러면서 언더우드 소재에서 함께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와 이 데이비스의 서울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부산을 책임지라고. 그래서 부산에 말을 타고 그냥 쭉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마침 게일 선교사가 부산에 있을 때 그에게 빨리 와주시오 라고 하는 전보를 보내고, 게일이 가서 여인숙 묵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데이비스는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게일이 다음과 같은 긴 편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여기 제가 보냈던 편지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 책에 아주 자세히 전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인상 깊은 후반부의 이 기록을 좀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많이 내려다 보이는 산원독 작은 외국인 묘지에 그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조용히 안장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다만 내가 얼마나 깊이 당신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는 내가 보기를 너무도 원했던 나의 형제였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된 제임스 게일. 오빠의 그 한국에 입국했을 때 그 헨리 데이비스가 여동생 메어리 데이비스하고 같이 입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서울에 남아 있고, 이 오빠가 먼저 개척을 한 다음에 여동생을 부르려고 갔는데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게일이 오빠의 죽음을 아직 듣지 못했던 그 사랑하는 여동생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 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내가 보기를 너무도 원했던 나의 형제였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군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형제된 제임스 게일.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요, 헨리 데이비스의 무덤을 좀 찾고 싶어서 수소문을 했더니 헨리 데이비스의 무덤은 더 이상 없더라고요.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헨리 데이비스의 무덤은 그냥 깔개 뭉개가지고 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뼘의 무덤도 그에게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했던 그와 같은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본국에 갔을 때 본국에서
그 선교위원회에서 대대적인 한국 선교에 대한 결정을 땡 내립니다. 이러면서 편지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해외 선교위원회는 한국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교회가 받은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기를 원한다. 선교 사역에 대한 데이비스의 강력한 헌신, 학자로서의 탁월한 능력, 크리스천 삶의 놀라운 일관성,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데이비스의 매력적인 힘은 성공의 희망 그 자체를 가지고 새로운 선교를 추진하도록 대단한 자극을 주었다. 우리 주님은 그가 스데반을 일찍 부르셔서 안식과 상급을 베푸셨듯이 분명히 데이비스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현시하는 그 사건에 의해 공부되어 그 노력을 본받아 우리의 앞서간 형제에게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표한다. 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성령을 현시하시는 그 사건, 그의 삶이 성령을 현시하셨고, 그의 죽음이 성령을 현시하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본국의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맥케이 부부, 그리고 벨멘지, 진페리, 파셋 5명의 선교사가 그 이듬해 한국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국을 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오히려 대대적으로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했던 터툴리안의 증언을 빌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개신교가 우연히 진행된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순교의 헌신의 토 위에 한국 선교가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한국의 선교가 대대적으로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 또 어떤 선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정말 참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청일 전쟁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1890년에 한국에 파송된 지 5년 만에 헤론이라는 의사가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에 그로부터 4년 후에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그냥 청일전쟁 때 부상자들을 치료하다가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한국에요, 초기에 와서 세상을 떠났던 선교사 데이비스, 엄청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아내는 남편 남아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남편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나라, 사랑하는 남편이 죽음을 바치기까지 사랑한 나라, 이 조선은 나의 육친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홀 박사가 세상을 떠나고요, 제일 도전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캐나다 출신의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홀 박사의 소식을 듣고 그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내가 제임스 홀 박사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의 내 감정을 상상하실 것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그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나는 그와의 교제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나는 그처럼 주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일꾼이 너무도 적은 이때 그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도 신비스러울 뿐입니다. 그에게는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만사를 너무도 잘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그처럼 주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똑같은 헨리 데이비스에게 적용했던 똑같은 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제임스 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국 선교사들 이제 이후에 제가 손양훈 목사님 아들 손동희 권사님과 함께 신학생을 데리고 1박 2일로 애양원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직접
그 딸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애양원에 갔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부흥 집회를 그렇게 많이 인도했는 줄 몰랐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자로만 알려졌는데요, 순교자로 알려지기 전에 그가 은혜를 받은 게 김익도 목사님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설교였고요. 평양으로 올라와 가지고 조만식이나 그런 민족주의자들의 자질비한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사참배한 사람이 있으면 제명을 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순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다시 한국이 잠에서 깨어나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옛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 외에는 제가 볼 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 순교적인 신앙의 공동체로 살릴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들이 이와 같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이제 선교로 와서 삶을 통해서 그 순교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1861년에 한국에 와서 189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34살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는 2년 동안 한국에 오기 전에 캐나다에서 아주 오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지였습니다. 이 소위 사역지에서 얼마나 그가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위 맥켄지에 대해서 한국에 파송되기 전에 사역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을 다녔다. 그는 해링턴부터 케이프 찰스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있는 작은 섬들을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이름을 전파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닌 무려 3차례나 험한 얼음산과 눈을 무릅쓰고 그 지역들을 횡단했다. 눈으로 뒤덮여 있는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버림받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교의 불이 맥켄지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선교사로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의 일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것만이 축복된 삶이다. 이러면서 한국 선교로 결심하고 1893년 11월 13일 날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이거 제가요, 그 많은 선교사들에 대한 이 일기나 이 기록들을 보지만 맥켄지의 이와 같은 지금 이 일기를 보면 제게 큰 도전이 되고요. 지금도 자꾸 읽어도 가슴이 뭉클해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별로 그냥 뭐 마치 그냥 담합을 하고 딱 저는요 지론이 하나 있어요. 원치 않으면 지나가는 거. 좀 읽어드릴까요? 진짜 그렇게 하시면 그게 좋습니다. 나를 태우고 갈 배의 갑판에 올랐다. 고국 땅을 떠나는 것이 후회스럽다거나 섭섭한 감정은 들지 않는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지 않는가? 내가 고국을 떠나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니다. 오히려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희생이다. 이제부터 조선은 내가 선택한 나의 육신의 나라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래오래 그 일터에서 일하며 살게 해주소서. 사망이 생명에게 상킴파되는 심판의 날, 공중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나의 뼈가 그곳에 묻혀 있게 해 주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 32살의 젊은이였어요. 나에게 예쁜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정말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지위에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에 나를 파송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조선, 아무도 가지 않는 은둔의 나라, 그곳에 나를 파송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나라에 나의 뼈가 묻힐 때까지 오래오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결심하고 베드로가 결심했던 그런 현대의 결심 못지않은 이와 같은 사명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그가 어디 갔느냐 하면 소래교회에 가서 소래교회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그 한국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빵과 커피와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얼마나 환경과 싸움에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은 소래에 딱 도착한 다음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 움막에 살면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한 토막이 있습니다. 1893년 94년 2월 6일 그러니까 한국에 도착해서 얼마 안 있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러면서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겠소. 나는 지금 솜씨있게 짠 조선식 카펫인 멍석 위에 앉아 있어. 표현도 멋있잖아요. 그냥 집으로 짠 거친 그냥 뭐 그곳이라고 하지 않고 솜씨 있게 짠 조선식 카펫인 멍석 위에 앉아 있어. 방바닥과 벽은 흙으로 그리고 지붕은 지프로 깔려 있다오. 내가 먹는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아오? 레브라도에는 감자와 우유가 있지 않소. 조선은 감자도 우유도 버터도 없는 곳이라오. 나는 벌써 2주 동안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맛을 보지 못했어. 끼니마다 먹는 것이라고는 마냥 쌀이요. 한국 사람들과 동화돼서요 그냥 완전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래교회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언더우디안의 릴리아스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서양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먹었어요. 서양 음식 맛들이면 조국 생각이 날까봐 그거를 소래교회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참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하고 완전히 동화돼서 산 것입니다. 그가 병이 걸려도 서울에는 뭐 의료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의 손길이 있지만 그는 병에 걸려서 고열과 싸우면서 그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895년 6월 23일 날 그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거의 걷지를 못했다. 매일 한두 차례씩 구토를 했다. 배편으로 서울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 내가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 오도록 서울에 전보를 쳤다. 시간이 갈수록 수면을 취할 수가 없다. 오늘은 방문자들 사절하고 문 밖에 나가지도 말아야겠다. 몸이 너무 쇠약해졌다. 오후가 되자 한기가 났다. 가능한 옷을 많이 껴입고 온수통을 댄 후 땀을 흘렸다. 몸이 훨씬 풀렸다. 내가 조선 및 조선인들과 똑같은 생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꼬집어 말할 사람들을 위해 이것이 죽음이 아니기를 바란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여행한 것이라든지 밤 공기가 차가울 때까지 밤늦게 밖에 앉아 있었던 것이 나의 불찰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요. 뜨거운 태양에 전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바로 이 일기를 쓰던 그날 그는 22일이었는데 그날 어머니에게 그냥 사투를 벌리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당신의 아들 맥켄지. 이 편지를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일기를 제가 볼 때마다, 그리고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사역을 제가 볼 때마다 다시 롤플레이를 제가 해봐요. 만약 제가 그들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그들이 위대하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우연히 전해진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보면서 그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행동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맥켄지 같은 선교사를 한국에 파송해달라고 캐나다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1898년에 대대적으로 한국의 캐나다 선교회가 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맥켄지의 죽음이 선교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그래서 이 백낙준 박사님은 한국 개신교사라고 하는 책에서 History of Korea Mission이라고 하는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라고 하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Evangelism by Deed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전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용원의 불길처럼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삶으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이 전도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분 엄청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62년에 로마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불과 30년 만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변증가들이 하나같이 다 증언하기를,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들의 삶을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을 보라 그러면 욕이지만 죄송해요. 이제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아는 제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말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제자가 미국의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눈을 쫑깃해가지고 막 무슨 얘기일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PD수첩에 안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PD수첩에 안 나오는 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부둥켜 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오늘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사대교회에 그렇게 외쳤던 게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오늘 강의하고 지난번에 강의하고, 그런데 오늘도 사대교회를 향해서 외친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강의하고 또 그렇게 또 연결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가져다 준 결실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전쟁의 위기를 복음 전파의 전기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두 난리를 통해서 두 난리를 피한 송천은 극락세계가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극락세계는 천국 아닙니까? 청일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솔천, 소래교회는요 천국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홀을 통해서 평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1895년은 평양의 두 선교사들에 의해 매우 분주한 한 해였다. 순회 전도형이 이루어지고 기독교 문서들이 보급되었으며 사경회가 개최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용원의 불길처럼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본국의 선교부를 움직였어요. 여러분, 브라운 선교사가
100 years라고 하는 이 세계 선교 역사를 쭉 쓰면서 한국 선교를 쓰면서 맨 마지막의 문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어요. 조선 선교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나아갔다는 것은 감동적인 기록이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의 역사만 들어도 여러분 감동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뭐 그럴 사람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성령에 감동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읽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 선교본부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억 5천이라고 하는 인구하고 1200만의 인구하고 조선과 비교되지도 않는데 조선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준 거예요. 이러면서 선교본부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국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맥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같은 고향의 사람이었던 맥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국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맥켄지의 영웅적인 삶을 보고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았으므로 그의 뒤를 이어 한국에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맥켄지가 사랑한 나라, 나도 가고 싶다고 같은 고향의 사람이었던 맥레가 한국 선교를 지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전통은요, 침략자들이나 그리고 피해자들이나 그리고 민중들이나 왕실의 마음을 동시에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1894년에 동학도들과 그리고 동학 반대들, 죄송합니다.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도들과 동학 반대자들,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반대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기둥을 세우고 예수의 깃발, 성 조지의 십자가를 올리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평화로운 모습을 통해 동학도들과 반동학도들이 상담하거나 자문을 구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참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마음의 문호가 열렸다는 거예요. 반대했던 사람도 잠재적인 기독교인들이 다 된 거예요.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쓴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1903년에 한 선교사는 한국에서 기회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마 10년을 앞설 수 있을 것이다. 교회가 이 황금의 기회를 지나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당신이 답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한국에서 당신을 원하신다. 확실히 지금 문은 열려 있다. 교회가 이 나라에 들어가 이 나라를 품을 것인가? 지금은 우리의 기회이다. 1905년에 스크랜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의 지혜, 민족적 혼란의 계시, 재난, 그리고 불안정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면서도 또한 선교 사역을 위한 용기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 와이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국 선교지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는 한국민의 역사에서 한 위기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확신하게 된다. 위기는 지금이지 결코 미래적인 일이 아니다. 민족의 정치적 미래의 전반적인 방향이 정착되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의 장래가 어떨 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기독교회가 답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답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불안정과 일제의 침략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했고 드디어 1903년에 원산복음운동이 일어났고 1907년에 평양대복운동이 일어났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910년에 한일합병 뒤에도 1911년에 백오인 사건 뒤에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이 20년 동안 한국교회 꿈을 꿔왔다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한 세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월급 올려달라고 그러고, 결혼해달라고 그러고, 서로 그냥 한 여자를 두고 다투기도 했고, 서로 시기하기도 했고, 어쩌면 정말 지극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명에 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한 게 바울이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사명을 주옵소서.